125편 가운데 부분을 펼치시면 899페이지가 나옵니다. 시편 125편을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121편 중에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시인이 오늘 이제 125편 말씀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나갑니다. 낮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것은 참 난공불락의 안전한 요새입니다. 시온산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 삼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많은 산들이 뺑뺑 둘러 있어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열왕기 역사에 보면요, 바벨론 2차 침공 때 적들이 와서 함락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늘 산이 쫙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렇게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듯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너희는 평강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세가 맨 마지막에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120세 됐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밟게 될 때 그는 자손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신방 때 제가 신명기 33장 29절을 많이 읽어드렸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높은 것을 밟게 해 주실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살다 보면 적이 침범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안전하다, 또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전과 요동치 아니하심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짐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옛날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단성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사환 아이 하나가 얘기하죠. 내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그리고 기도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당신의 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우리가 시편 34편 말씀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한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특징은 하나예요. 평강입니다. 찬양 잘하셨는데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샬롬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샬롬의 복이 오늘 모세해와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러한 평강의 복이 임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요, 평안입니다. 세상에 암만 어렵고 힘들어도요, 바다가 풍랑이 치고 흉흉해도 깊은 바닷속은 잠잠하대요. 위에 풍랑이 막 비바람이 쳐불어도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저 구름 너머 꼭대기에는요, 평안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고 높은 하늘은 잠잠합니다. 그냥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평강입니다. 오늘도 시온이 어떻습니까?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다 바뀌고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요? 산은 안 바뀝니다. 시온산은 오늘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바뀌어요. 보면 바뀌어요. 어르신들 말씀 가운데 50이 넘으면 해마다 바뀐대요. 해마다. 60이 넘으면 계절마다 바뀐대요. 70이 넘어가면 달마다 바뀐대요. 그리고 80이 넘어가면 날마다 몸이 달라진답니다. 눈도 달라지고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귀도 달라지고, 허리도 달라지고, 발걸음도 달라지고, 특별히 기억력이 달라진답니다. 나이가 자꾸 먹는다고 하는 건 자꾸 없어지고 변화되고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했는데, 뭐가 안 흔들리냐? 저 시온산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젊었을 때 올라가도 똑같고 나이 먹었을 때 올라가서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건 시온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에게 주시는 샬롬, 평강의 복이 모세 선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가니까 좀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됨을 간증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샬롬의 복을, 평강의 복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뺑 둘러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산이 뺑 둘러 예루살렘을 지켜도 예루살렘이 안전한데, 오늘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뺑 둘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우리 낮에 설교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해도 영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는데 난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좀 두려워, 걱정이 많아, 자다가도 자꾸 벌떡 깨고 왜 요즘 꿈을 많이 꾸는 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2절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두루시리로다,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고 나의 산성과 피난처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안전하고 견고하신 주님 품 안에 안식하는 날까지, 그렇죠,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평강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평강의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첫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두 번째라면요, 마지막까지 오늘 3절에 보니까 죄악에 손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할 거다. 마지막까지 누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평안한 삶을 사냐?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죄악된 길은 굽은 길입니다. 옳은 길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그 이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시온을 향하여 옮겨가는 이는 오늘 말씀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의인들의 땅에 상속된 기업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악인의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손을 잘 닦고 마음을 날마다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늘 나갔다 들어오면 뭐부터 했냐면요, 손하고 발을 닦았습니다. 손을 닦으면 뭐예요? 부정한 것이 접촉해서 내 몸을 죄악을 저지를까, 혹은 발을 닦을 때 더러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밟고 다녔는데 거기서 먼지도 많고 또 악한 것도 묻어올까, 그래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손이나 몸을 씻고 태우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까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악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을 닦아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죄와 평강은 같이 가지 못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발칵났다 그러면 내빼야 되는 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옳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결론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라. 똑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누가 유혹을 해도 동요하지 않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 여기 가서 붙고 저기 가서 붙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주는 거 얻어먹고 저기서 주는 거 잡수시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늘 이 사람을 봐도 미안하고 저 사람을 봐도 미안하죠. 그러나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간직한 사람은요, 사람을 누굴 만나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난예배 때 시편 118편을 고백했는데 우리 건너뛰어서 읽으셨으니까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18편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도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만났어요. 시편 118편 13절 보세요. 야, 인생 여러 날을 살다 보면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어떠십니까?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밀어서 함정에도 넣고 수렁에도 빠뜨리고 거짓말도 해대고 없는 말로 모함하죠. 그러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마지막 우리 모세가 극복해야 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지켜야 될 때 마음을 지켜야 될 것 가운데 첫째는 이기심이요, 둘째는 시기심입니다. 이기심은 내 마음 속에서,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나오는 마음이라면 오늘 새벽에 우리 잘 읽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어떻게 형제간에 죽이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시기심입니다.
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다면 연락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된 사람을 보면서 아우 저렇게 하면 연락되는 거구나. 그리고 배우고 나도 그렇게 하기를 힘쓰면 되는 건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왜 내 거는 안 받으시고 제 건 받으셨냐?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시기심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사람, 인간 속에서 일어날 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띠밀어 넘어뜨립니까? 누가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깊은 상처를 줍니까?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시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도움, 나의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118편을 보면서요, 승리와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 사람을 눌러 이겨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시편 118편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시편 118편 5절을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나를 모해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이어지는 8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 다음 절 9절 한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죄는 옳은 길이 아닙니다. 죄악된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누가 누리느냐? 오늘도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 평강을 누립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죄를 지은 그이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기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밀쳐 넘어뜨릴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마지막이라면 그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평강의 사람입니다. 죄악에 손대지 않는 자가 평강의 사람입니다. 남은 삶 굽은 길로 가지 마시고 오늘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신 주님,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밀치는 자들도 있고 나를 수렁에 빠뜨리는 자도 있고 나를 향하여 음해하고 모해하는 자들도 있지만 오늘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길 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세 회원들 지금까지 잘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둘러 진쳐 주시고 마지막까지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의인의 업을 받게 하시고 상속된 나라를 얻게 하시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 안식하는 복된 장로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